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맛을 내고 길을 비추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이 주제는 청년 2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수련회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끝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른 후에 평지나 앉을 자리를 찾아서 앉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산에서 한 분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잠시 후에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라는 비유를 지금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종 누군가 아이덴티티, 어떠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요,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특징적인 비유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제가 큰아들 찬이한테는 보통 우리 집의 기둥, 장남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둘째 딸 하윤이한테는 센터다 너가. 앞에 뒤에 중요하지 않고 너가 중심이야. 너가 중심이야. 너가 앞에 뒤에 연결고리 잘, 너가 센터야. 저희 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찬빈아, 너가 우리 집 보석이야.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가장 귀한 존재인지 압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금이고 왜 빛이라고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소금은 바다의 보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역할을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가지고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금을 가지고 다른 물건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병의 치료제로도 사용됐고 제사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쓰여요. 미용품으로, 목욕으로, 의약품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이 맛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모든 국이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음식과 일상의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또 두 번째 비유의 빛은 태양이나 전등이나 불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빛은 원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빛이고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 생명의 근원이고 거룩함이고 영광스러움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를 따라갈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룩한 빛이 이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 전혀 될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 가운데에 걸어가게 하셨어요. 즉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변화하는 힘이 있고요, 빛은 세상을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소금처럼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을 보존하는 삶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을 밝히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자세히 보면요, 이 비유가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지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직설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이미 그 존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차를 쌓아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성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금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선물. 팀 켈러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스스로 이룬 것들을 통해 증명되는 정체성은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기독교 정체성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즉 이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체성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관데,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이길래 하나님 나를 소금으로,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사랑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소금이구나, 내가 정말 빛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이 이미 빛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소금으로 빛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열의 한 명을 하나님이 보통 부르세요. 그 열의 한 명 중에, 100의 10명 중에, 1000의 100명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이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으로 잘 못 살고 그 삶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야, 박소금, 야, 김소금, 너 지금 맛을 잃었어. 너 지금 잃었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죠?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 그냥 박소금, 김소금, 그냥 이소금 그냥 부르면 돼. 그냥 소금이 다 소금, 다 빛이에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실 오늘 비유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의미와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의도적으로 중요한 수식어를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세상에라고 하는 관용어를 집어넣고 계세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은 자세히 보면 세상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 달라요. 소금 앞에 있는 헬라어 게스는 땅, 지구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빛 앞에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코스무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소금과 빛의 그 출처와 역할이 땅과 우주이기 때문에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은 어쩌면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똑같이 세상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소금이고 어디에서 빛이냐?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보통 내포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창조 세계를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선언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한 두 번째,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가치관과 체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되고 사단의 영향력이 임하게 되자 그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와 행동 양식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자신과 무관하게 살아가야 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양용희 교수님이 세상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자의 삶은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제자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즉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지 않거나 복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거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비유하세요. 그 존재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맛을 잃었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지만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등불 또한 말 아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그 집의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자도는 밤중에 비치는 빛처럼 평지에 솟은 산처럼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다. 보이지 않도록 도망가는 것은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의 공동체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그 영향력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강력한 맛이 나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1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이 세상 가운데에 두드러지고 드러나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명과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즉 이 세상 가운데에 억눌리고 가난하고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소금의 삶이고 그게 빛의 삶이에요. 2023년에 청년들과 함께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일심병원이에요. 이 일심병원이 설립된 것은 호주 출신의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는 메헤란, 메헤영 두 자매에 의해서입니다. 이들은 1910년에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맥켄지의 큰딸과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 또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치료했고 나환자 수용시설인 상해원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을 거점으로 수많은 경남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이런 아버지의 선교를 어렸을 때부터 이 두 딸이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선교의 비전을 갖고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큰딸 메이란이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 멜본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 메혜영은 로얄 멜본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 교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섬겼던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한국 전쟁 당시에 선교사 입국이 불어되는 바람에 5년의 시간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2월 13일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의 사회의 참상은요 굉장히 끔찍했어요.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전쟁 후에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조선에 시급한 것이 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산진교회 유치원 옆에 천막을 치고 일신 부인병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자매들이 자신의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산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돼요. 두 사람의 헌신과 기독교 정신이 이 병원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원목 목사님이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났어요.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길래 이들에게 자신의 평생을 여기에 바치며 한국의 전쟁의 그 고아들과 그 여인들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치료하고 아이들을 낳게 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소금과 빛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게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돼요. 성경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의 그 시간 동안 애국과 다른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초대교회의 그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캠퍼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의 믿음의 단체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에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지에 교회가 세우고 그 마을이 다 변하게 돼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교회에서만, 교회의 소금으로, 교회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해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세상에서, 가정에서 소금으로, 캠퍼스에서 소금으로, 직장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캠퍼스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과 그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사명을 주신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한 윤리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됨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빛을 비추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SNS에 올리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원해요.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드러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함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그러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심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 착한 영향력을 통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친구들이, 수많은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회사에서 부정적인 방법이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것들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실천하는 것,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좋은 본을 보이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돕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그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맛을 내고 세상을 비추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